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배우려고 하오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내가 복되고 이웃이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 안경을 좀 쓰고 설교하는데 쓰는 안경을 좀 밑에다 두고 와갖고 일반적으로 쓰니까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좀 벗고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즉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마땅히 사람들이 행해야 될 그 의무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답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 그 의무가 뭐냐? 이것이다 라고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데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모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인생이 끝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인생이 끝나면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내 명령을 따라서 행하다 왔냐? 하나님이 물어보시겠죠. 근데 아니 하나님이 저에게 뭐 말씀하셨습니까? 저에게 뭐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요구하시는 의무를 행하지 않았으면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불효가 뭡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게 죄예요. 부모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불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구원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명령하신지도 모르고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70년, 80년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뭔지,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이 뭔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아주 명확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너는 1억 원 마련해라. 너는 10억 원 마련해라.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39문을 우리 문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시라는 것은 이제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10개 일시해갖고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거.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자기로 가려져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자기를 걷어내고 보여주는 거죠. 아, 안경집이구나. 하나님의 뜻도 인간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죠.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부부로 30년, 40년, 50년, 60년을 같이 살아도요, 아내가 그 아내의 마음을 열어서 남편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남편은 모릅니다. 물론 눈치 백단으로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거고, 진짜 속마음은 몰라요. 아내가 마음을 열어서 보여줘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줘야 돼요. 제가 저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저의 속마음을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막 투시의 은사가 있다? 뭐 그런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 압니까?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뭐 해도 모릅니다.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인간들도 서로 몰라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도 드러내서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걸 계시한다 그래요. 계시. 그럼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이라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드러내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 알려주신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냥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죠. 뭐 다른 것을 만들어서 100층 건물을 세우고 뭐 이렇게 뭐 몇만 평, 몇십만 평 되는 뭐 꽃밭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알려주신 것만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다른 것 아닙니다. 계시하신 뜻, 알려주신 뜻에 순종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근데 아담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새로워졌거든요.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죠. 그리고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힘들다고, 때로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때로는 내가 손해본다고, 그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정확히 모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왜 내가 따라야 되지? 내 인생인데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탐욕만 따라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을 따르지 않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알려주신 것을 따르지 않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요. 자기들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법이다,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을 따르지 않는 거는, 알려주셨는데 따르지 않고, 알려주신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을 따르죠. 근데 그거는 착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을 자기가 만들어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따르는 일들이 있죠. 종종,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제 청년 때에도 방언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대단하게 좀 여겼어요. 그래서 어떤 그 교단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방언을 해야지, 우리 교회는 다 방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막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방언 받아야 구원 얻은 것이다,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방언 받아야
구원 얻은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을 따르지 않는데 알려주신 것을 따르지 않는 것도 잘못하는 거고, 알려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따르는 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잘못이죠. 그리고 또 그래서 방언 막 배우고, 그럼 방언 어떻게 하냐, 막 기도해라, 그럼 방언 준다. 아니면 주기도문 100번 빨리 해라, 뭐 하나님께 쇼리 아버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혀가 막 이렇게 돼갖고 알랄랄 막 이런, 그렇게 진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방언 가르쳐 주는 그 목사님들도 있어요. 나에게 오면 방언 가르쳐 줄게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로마 카톨릭 같은 데서는 그런 걸 많이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로마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아닙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냈고 교리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따르는 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을 따르는 게 아니죠. 동정녀 마리아는 죄가 없고 승천했다 그래요. 예수님처럼 승천했대요. 그 성경에 없어요. 근데 동정녀 마리아는 승천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지금 로마 가톨릭은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이제 두 종류죠. 알려주셨는데 따르지 않고,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도 교회의 좋은 전통이 나중에는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아주 특징이 돼버려서 성경보다도 그게 더 우선시되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 좋은 전통,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매년 뭐 이렇게 신년 초에는 우리 교회에서 3일 동안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회개도 하고 또 새해를 살기 위해서 우리 뭐 부흥회를 합시다. 좋은 전통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법이 된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막 죄 짓는 것처럼 되고, 거기에 참여 안 하면 당신은 뭐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게 되는. 그래서 좋은 전통이 나중에는 굳어져 버려갖고 잘못되어서 성경보다도 더 위에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것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이 아닌데 그 계시하신 뜻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건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마태복음 5장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외출 시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걸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죠. 안식일에 1km 안에서만 움직여야 된다. 1km를 벗어나면 여행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거고 1km를 100바퀴를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1km 안에서는. 근데 1.1km 가면 그거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규정들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법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미가서 6장을 읽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경배를 하지? 무엇을 드려야지? 그러면서 생각해내는 게 뭡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흠없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천천의, 천곱하기 천의 순양, 어마어마한 거죠. 1000마리도 아니고 1000 곱하기 1000 하면 그 얼마나 많은 재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 아주 이렇게 귀한 기름들, 그것이 강물같이 많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정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자식을 드릴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다 자식을 우상처럼 여기는데 하나님께 자식을 바친다니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 몸에 나의 팔을 드릴까? 다리를 잘라서 드릴까? 뭘 드릴까?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잘라서 바칠 수 있으시겠어요? 그거 정말 못할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시지도 않았는데, 알려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싫어하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법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는 제껴두고, 뭐 사람 봐봐, 저 왕에게 아주 흠없는 귀한 뭐 말 한 피를 이렇게 바쳤더니 아주 왕이 좋아하잖아. 그럼 하나님한테도 그 귀한 말, 뭐 하나님이니까 한 100마리 바치면 좋아하시겠지, 이러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천의 순양을 원했냐? 내가 강수 같은 기름을 원했냐? 내가 너의 자식을 원했냐? 너의 자식을 불태워 죽이라고 내가 원했냐? 너의 팔을 원했냐? 너의 돈을 원했냐? 내가 무엇을 원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한 것이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인간들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10계명,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옳은 일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고, 이게 정의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인자, 사랑, 자비함, 용서, 오래 참음, 뭐 긍휼히 불쌍히 여김, 그러한 것을 좋아하라고. 아주 매정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옳은 일을 행했으면 상 주고, 그런 것을 그러다 하고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 주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을 행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첫 번째 돌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았냐. 다른 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는 거, 그거 원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면 된다. 다른 거 더 하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믿고 따라라. 그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올리실 때, 그래서 시내산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한 길을 막아선 게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모세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힘들어갖고 손을 내리면 이제 그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서 한 손씩 이렇게 계속 들어줘갖고 이스라엘이 저녁 때까지 다 이겼잖아요. 그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어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막아선 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이제 사탄을 이렇게 좀 예표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선 거예요. 구원 역사를 막아선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방해한 거예요. 아말렉. 우리의 구원을 방해했죠.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의 모든 구원을 방해했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방해했죠. 아주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아말렉 족속이 방해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 족속을 이긴 것을 기념해서 기록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지금은 요 정도로 끝냈지만 때가 되면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내가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 이렇게 그 제단을 그렇게 이름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로다. 하나님이 그냥 용서 안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아말렉을 징벌하시겠다라고 형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계속해서 그 아말렉 족속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한 400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뭐 한 1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400년이 지났을 때 그때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왕이었거든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내가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을 막아선 아말렉 족속의 그 죄를 내가 이제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사울 왕, 너는 가서 아말렉 왕도 진멸하고 아말렉 그 민족도 진멸하고 아말렉의 짐승들도 다 진멸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가서 싸우는데 이거는 뭐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이니까 금방금방 이기죠. 막 이기는 거예요. 뭐 군대들도 다 이기고 뭐 아말렉 왕도 아각도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너무나 탐나죠. 그러니까 아말렉 왕을 잡아다가 자기 발밑에 꿇어 이렇게 고꾸라뜨리면 사울 왕이 높아지는 거죠. 사울 왕은 아말렉을 점령하고 아말렉 왕을 발로 밟은 자다라는 그러한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그 짐승들 그걸 여러분 그냥 불태워 죽이고 땅에 묻어 죽이고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금은 보화들, 그 다음에 살찐 짐승들, 그 다음에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다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게 막 그런 난리가 났죠.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나가서 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핑계댑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시편 52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 모든 땅에 있는 짐승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건데,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아말렉 그 족속에게서 가져온 뭐 양 몇천 마리, 몇만 마리, 뭐 소 몇천 마리, 몇만 마리, 하나님이 그거 이렇게 불태워 제사 드릴 때 좋다 이러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도대체 뭘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까? 하나님이 그 짐승 잡아 제사 드리는 그거 진짜 좋아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짐승 고기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무당 점쟁이 찾아가는 죄, 하나님이 계신데 무당 점쟁이 찾아가는 거, 그거 죽을 죄입니다. 그리고 아주 완고해요. 고집이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절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악한 우상,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 죄와 우상 숭배와 같고 그런 악한 일인데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이 죄 때문에요. 이 죄 때문에 왕에서 쫓겨난 거예요. 뭐 엄청나게 나라를 팔아먹고 뭐 국민들을 많이 죽였죠. 사울 왕이. 그것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니에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도 져도 죄 져도 순종하면 된다. 죄 짓는 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무튼 사울 왕이 그 폐위된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것이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을 시켜서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도 다 기도도 중요하고 찬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죠. 찬송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송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이게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이니까 전하고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서 교회는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요 10년 전에도 이 성경 갖고 하고 20년 전에도 이 성경 갖고 하고 100년 전에도 이 성경 갖고 하고 아니 1000년이 지났으면 좀 다른 성경 없나? 다른 책 없나? 우리 교회에서 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대여섯 번 다 설교됐으니까 이제는 뭐 불경 갖고 합시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무튼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 알려주신 뜻 이게 그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전하고 듣고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이 되는 거죠. 규범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미 말은 했지만 진행되어 가는 데서 그럼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이 있다 그랬는데 계시하신 뜻이 뭐냐? 그랬을 때 그게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도덕법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 도덕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이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도덕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이죠. 그래서 도덕법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이 뭐냐? 계시하신 법이 뭐냐? 도덕법이다. 그 도덕법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0문, 41문은 이제 우리 계속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규범으로 제일 처음 계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제일 처음 계시했던 규범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하면 이 성경 전체가 계시하신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좀 더 핵심적으로 말했을 때는 십계명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원시인들처럼 뭐 말도 못하고 오오 하다가 뭐 몇백만 년 지나서 뭐 이렇게 돌을 이렇게 그냥 막 돌 갖고 하다가 몇백만 년, 몇십만 년 지나서 이 돌을 깎아서 날카롭게 하니까 좋네. 몇십만 년 지나서 돌 깎아갖고 막 이렇게 하고 아니에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딱 봤을 때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구나.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저 목사님이 뭔 말을 하려는구나. 그런 우리가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보면 이것은 무엇을 특징이 뭐구나. 아담은요, 짐승을, 하나님이 만든 짐승을 딱 보자마자 이것은 사자라고 하면 딱 맞겠다. 이것은 토끼라고 하면 딱 맞겠다. 그 정도로 지혜로웠어요. 그 정도로 아주 능력 있고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아담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을 다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알려주셨죠. 직접 알려주셨겠고 양심에, 그 마음에 새겨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들이 그 사탄 마귀와 같이 악하게 극단적으로 타락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을 이 양심에 새겨줬어요. 양심. 그래서 불신자들도요, 이제 신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당을 섬기고 뭐 어떤 귀신을 섬기는 게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에게 비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인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갖고 눈이 가리워졌죠. 깨닫지를 못하죠. 어리석어서 햇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달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심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이 도덕법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양심에 신이 있다라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세상 불신자들도요, 당신 죄받아, 당신 벌받아, 그렇게 악하게 살면 큰일 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도덕법을 마음에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뭐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뭐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탐욕을 품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의 양심 속에 도덕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모르고 하나님 그 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려야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인간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우리는 명확히 아는데 불신자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갖고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근데 구원 얻을 만큼은 몰라도 그들은 핑계할 수 없을 만큼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시대, 지금 또 예를 들어서 500년 전에 뭐 이순신 장군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갔죠.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는 왜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냐? 그랬을 때에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언제 저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습니까? 아마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왜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를 내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진짜 알았다면 정말 내가 살았겠죠. 따라서 섬겼겠죠. 근데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양심에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하게.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봐라. 내가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려줬는데 너는 나를 섬기지 않고 돌덩이 나무 조각을 섬기지 않았냐. 너 잘못이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서로 간에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줬는데 너는 너의 탐욕대로 좋을 때는 지키다가 뭐 탐욕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욕심이 생기면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언제 너에게 안 알려줬냐. 분명히 너의 양심에 알려줬는데 네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의 탐욕대로 산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못 봤다. 난 몰랐다.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 그러니까 난 무죄하다. 왜 나한테 알려줬으면 나는 지켰을 것이다. 근데 난 몰랐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구원 얻을 만큼 충분하진 않지만 핑계할 수 없을 만큼은 충분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요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 성경이 없죠. 이방인은 이스라엘만 성경이 있고 이스라엘만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의식법, 또 국가법,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에게만 구약 때에는 주어졌거든요. 이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요. 근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 이 양심, 이 마음으로 율법의 일을 행해요. 신을 섬겨야 된다. 나중에 죄지면 심판받는다. 그 다음에 이웃을 정직하게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율법이 없는데 율법의 삶을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말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냐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십계명을 돌판으로 성경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양심의 율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율법이 있어서 율법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죠. 물론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죠. 우리 양심도 있지만 우리 이 양심보다 더 확실한 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우리는 이거 받지 못했어요.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너의 양심이 있지 않냐? 어디 있습니까? 너가 양심을 따라서 신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게 다 너의 양심에 있는 내 법이다. 그래서 이제 15절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이 성경이 없고 율법을 십계명을 받지 못했어도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죄를 지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고쳐야지 큰일 나는데 이게 바로 다 율법이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제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 법에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까?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한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 율법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계명을 지켜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계명을 다 안 지키죠. 아무도 안 지켜요. 우리는 지킵니까? 우리도 못 지키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완전히 지켜야 돼요. 마음으로도 지키고 말로도 지키고 생각으로도 지키고 행동으로도 지키고 어렸을 때에도 지키고 젊었을 때에도 지키고 나이 들었을 때에도 지키고 집에서도 지키고 직장에서도 지키고 미국에서도 지키고 아프리카에서도 지키고 병들었을 때에도 지키고 건강할 때에도 지키고 매일 매 순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는 거죠.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들도 없어요. 그럼 누가 구원 얻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게 하시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그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거예요. 나 대신 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의 행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에게 자랑도 못하고 자녀들에게 자랑도 못하는 행위인데 그걸 하나님께 갖고 가면
칭찬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제시하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들의 행위로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 잘할 것 같으니까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행해야 되는 율법을 다 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제는 돌판에 완전히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서 십계명의 형태로 도덕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처음 받은 게 아니죠. 아담이 창조 때부터 받은 거예요. 그것이 계속 있다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형태로 딱 정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창조 때부터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십계명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에게 준 거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야 될 법이 아니고 이거는 도덕법이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법,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법.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항상 중시하고 그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십계명이 10가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교회 생활의 법칙으로 삼을까? 어떻게 이걸 가지고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또 이렇게 국민으로서의 삶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합니까? 근데 어떻게 10개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걸 적용하는 법을 배울게요. 성경 공부할 때 배웠던 건데 한 번 더 다시 그때 배우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법대로 십계명대로 더 확대해서 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가정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가정생활하고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